여기 오니까 별세계 온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은 다 영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한국말에도 짧아요. 근데 오늘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른 뺨치게 기도하는 발음이며 뭐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 넷째 아들이 가수 팀인데 아시는 분? 와, 여기 수준 높다 진짜. 근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하고 팀이가 넷째예요. 그 셋째하고 넷째가 미국에서 노래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우리 성도 중에서 그 아들이 한국의 그 유명한 그 가수의 매니저로 있었다가 부모님 보러 와서 우리 아이들 노래하는 걸 보고 가서 회사에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빨리 이렇게 그 오디션 보는 그런 그 테이프를 만들어 달라는데 저는 그때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원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상하게 한국 노래 이렇게 뽕짝을 안 좋아했어요. 뽕짝 뽕짜짜 뽕짝 약간 조금 이렇게 아래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영어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저기 뭐죠 짐 리브스의 You Have to Go 하면서 한밤에 라디오가 나오면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 are together all alone. 죽여주잖아요. 이런 노래를 좋아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대대하게 만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이후에 제 인생을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결혼관이 바뀌었고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찬송만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 없는 인생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답 없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답 있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대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이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에 스카웃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보 목사의 아들이 무슨 복음성가는 아니고 세상 노래네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교회 아주 엘리트들이 저를 데리고 졸업식에 못 왔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나가서 저 사모님 좀 모시고 나가면 안 될까요? 그때는 사모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저하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거든요. 뭐 사람인데 당신도 좀 오라면 삐질 텐데 물건인가 빌려달래 이러시더니 갔다 오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집이나 가는 줄 알았더니요, 노래방 앞에를 딱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더러 여보 이 좁은 이민사회에 우리 교회 여보세요, 이 좁은 이민사회에 교회 문 닫을 일 생겼냐, 사모가 집사들하고 노래방 전전한다고 그럴까봐 막 그러는데 저를 이렇게 밀은 거예요. 사모님 노래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확 밀었어요. 그래서 어머 그러고 들어갔더니요, 앞에서 돈 받는 사람이 사모님 오셨습니까? 아니 걱정 말라고 밀은 사람이 오히려 머죽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 모르시겠냐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너무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네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근처에 와도 교회를 한 번도 못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리 오시라고 그러는데 전도 대상자가 여긴데 여긴 마귀 소굴이야 이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갔더니요, 저는 처음 봤어요. 막 반짝반짝하는 불이 위에서 올라가면서 화면에 노래말들이 쫙 나오는데 그때 제가 미국 온 지가 10년쯤 됐을 때예요. 제가 미국 간 지 4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우리 그 집사님들이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요,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는지 눈을 감아가면서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노래를 하나도 모르면서 자막에 나오는 가사를 보니까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모든 가사가 언어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구나.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내게 오면 내가 언어로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삶의 노래를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노래하니까 대중가요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는 대답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찬송이 대답이 있는 노래지 않냐. 누군가가 이 대답 없는 노래를 하는 거에 유명해져서 대답 있는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꿈을 10년 전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야단하는데 뭔가 하나님 얘입니까? 우리 애들입니까? 우리 애들입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데 따라서 우리 셋째 뮤지컬 감독하는 그 셋째 아들과 넷째인 팀이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노래를 하고 오더니요, 녹화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소식을 준다고 기다리래. 와서 니네들이 그럼 영어로 불렀니? 한국말로 불렀니? 왜냐면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혀가 꼬부라져 있어서. 그랬더니 한국말로 불렀대요. 네가? 셋째 아들은 한국말을 곧잘 그래도 조금 커서 걔가 언어 지각이 빨라서 그래도 한국말을 제일 형제들 중에서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얘기해주는 한국말을 우리 애가 영어로 얘기 좀 해주면서 바로 2살 아래인 동생 팀하고 같이 그 노래를 이렇게 녹화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디 해봐. 그랬더니요,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더니 이별 이러더니, 근데 엄마 이별이 뭐예요? 별이 2개예요? 가수, 지금의 그 가수요. 지금은 한국말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줄줄줄줄 한국말로 잘하는 우리 어린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여기 진짜 별세계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는 것도요, 이 세상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언어로 하나님의 세계를 굉장히 낮춰놓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하는데 어린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시죠? 저는 그 소리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이런 게 있어요. If I have white little house, white little box, I put Jesus in. 내가 만일 하얀 박스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 안에 넣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거야. 내가 만일 If I have a black little box, I put Satan in. 거기다 사탄을 넣을 거야. 그리고 꺼내서 내가 한 방 칠 거야. 이런 노래를 해요. 내가 딱 듣고 주일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 가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박스에 넣는다는 표현이 어린이들에게는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박스에 넣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르쳐 볼게.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 하얀 작은 집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영어로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시나? 이렇게 모셔요. 예쁘게 모셔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요, 그 고사리 손을 넣고 오늘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 모시는 것 좀 해봐. 그랬더니요, 얼마나 예쁘게 공주처럼 모시는지요. 눈에 지금도 선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f I have white little house, I want Jesus in. I will kiss him. 그랬더니 애들이 이래요. 그리고 Jesus loves me too. 그 다음에 If I have 검정 박스, black little box, I put Satan in. 사탄을 집어넣었어요. Take him out. 꺼냈어요. 펀치. 그러면 막 책상들을 치면서 마귀 쳐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근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린이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과일을 먹고 온 게 자꾸만 입에서 가삭가삭 그럽니다. 먼저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했는데요. 옛날에 출연했더니 그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알았는지 내가 목사 된 걸 알고 저를 막 찾았대요.
그래갖고 제 전화를 알아서 전화가 왔는데 미국이십니까? 한국이십니까? 그래서 한국이라고. 언제 들어가시네요? 제가 며칠 날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은 스케줄을 꽉 짜서 목사님 새벽에 오셔서 저기 녹화 좀 하고 가시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가서 스퀴즈해서 녹화하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보게 해준다고 전례 없이 편집을 해서 내가 보고 가게 해주신 게 두 번째 새롭게 하셔서 보신 분. 보신 분도 있네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2부 예배에 계셨던 분. 와, 이런 분들이 계셨네요. 그럼 1부 예배부터 계신 분. 야, 오늘 대박 터졌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영상을 3분인데 한번 보시고, 저도 오래전 이번 새롭게 하셔서 말고 옛날에 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팀입니다. 예, 우리 어머님은요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출연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참 정말로요 진심으로 저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만나보시면 아실 거고 정말로 많이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격한 것 같은데 최근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을 전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은성 사모. 1대1로 내 자식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인기 가수 팀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진 그녀는 5명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화제가 됐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30여 년간 숱한 좌절과 고난을 이겨내온 그녀는 무릎으로 살아온 기도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부잣집에 시집갔나 보다 그랬더니 70년대 당시 이은성 사모는 수입자동차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총만 받는 인재였다. 그러나 남편 황준성 목사와 결혼한 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힘겨웠던 이민 생활.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가정예배 없었고 모습입니다.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위로의 선물처럼 받았던 5명의 아이들. 이은성 사모는 가정의 목회자로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을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모든 큰아들 라이프의 목사입니다. 넘버원이었어요. 그 투페이스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love, 집에서도 하나님 love, 나가서도 하나님 love. 우리 식당 가면 누구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everywhere she goes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모습만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뭐 강조 그런 티칭도 있었는데 그 라이프 모습에서 저도 그렇게 배우게 됐지요. 그때는 또 이민 생활을 이제 하는 이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다 한국어 언어로 하셨고 저희는 이제 한참 이제 학교 다녔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만 대하는 아이들이었죠 저희가.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이제 가정 예배 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는 솔직히 좀 마음은 그런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렸을 때는요. 화려하게 뭐 편하게 사는 편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 부모님 통해서 저희들을 프로바이드 시켜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의 힘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세상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가르쳐준 이은성 사모. 하나님이 키워주신 이 5명의 아이들을 통해 그녀는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행복한 어머니 이은성 사모를 만나본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여기 한국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님들, 또 자녀들의 하나님, 온전하신 1대1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예.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으로 귀 말씀 들어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에 가요 I to read the Bible nose to breathe together mouth to praising to God ear to listen to the word head thinking of Jesus heart keep the love of God hand serve the Lord and friend foot let's go to church 아멘. 목사님 제가 이 노래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어린이들 우리 엄마들과 함께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짧은 시간에 마음이 막 초조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생각들이 나면서 이런 노래가 막 생각이 나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예배의 모든 실황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2부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그래요. 슬픈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시면서 얘기해요. 오늘이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고. 내 키가 너무 적은 것이 일생의 자기에게 컴플렉스였는데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의 고백이 그냥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책을 사인하면서 책이 모자라지게 돼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이 책에는 남편과의 문제에서 제가 어떻게 그 갈등을 이겨냈으며 자녀들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신앙으로 이겨냈는지 그런 얘기들을 썼는데요. 책이 지금 재고로 40권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즉각으로 여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필요하시면 교회에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로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직접 왔으니까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가 언제나 매번 집회 때 제더러 이분들을 보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야, 내가 예수 앞에 온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네 스스로 믿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 네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벌써 당신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이은성이라는 이름은 말씀 안 하셨어도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가진 사람 중에 오늘 저를 선택하셔서 이 재단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 없고 두 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그 값조차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름으로도 알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1대1의 사랑의 관계의 자녀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인생의 생사 화복의 줏대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존귀한 자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제가 만났다고 제가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자, 내 눈에는 어떤 분으로 보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오늘 저와의 만남을 이룩하게 하신, 우연이 없어. 세상도 알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와의 오늘 이 시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분들로 압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을 뵙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하고 만났구나.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저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어떻게 키우셨느냐요. 그래서 저는요, 엄마 노릇을 너무 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방목했습니다. 여러분, 방목이 뭔지 알아요? 그냥 감당이 안 돼서 풀어놨어요. 더군다나 아들들이잖아요. 풀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아우,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엄마 노릇을 진짜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더러 책을 써달래요. 아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방목도 방목 나름이지요. 푸른 초장 안에다 놓고 키웠으니까 잘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요, 제게 귀로 안 들리고 마음으로 들려요. 제가 일일이 책가방을 싸주며 엄마가 기도할게 이래가면서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세탁소를 해야 먹고 살았어요. 성도들이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미국 올 때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신학교 가서 가르치려고 할 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완전히 외딸로 왕공주로 큰 내가요, 잡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 중에서 경험자를 구른대. 그런데 세탁소에서 바느질하고 다림질이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손재주가 좋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옷 아니면 딴 걸 안 입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너는 이 다음에 바느질은 잡지 마라, 이러면서 하셨거든요. 근데요, 제가 배우진 않았어도 본 게 그거라. 누가 경험자 구한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신앙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어도 안 통하는 미국과 문화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저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직장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재봉틀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손틀만 있고 학교나 이런 데 좀 잘 사는 사람들만 발틀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발틀 해보신 분 있어요? 근데 잘못 돌리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거꾸로 하면 거꾸로 돌려요. 실이 다 엉켜요. 이런 것만 알고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거기 재봉틀이 있길래 내가 할 수 있다고 갔으니까 박어는 봐야 되잖아. 헝겊 하나를 딱 두고 재봉틀에다 딱 대고서 봤는데, 이게 전동 재봉틀인 줄 그 누가 알았어요. 이게 뚜르륵 가면서 내 손까지 박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요, 누가 봤을까봐,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들었을까봐요, 그거를 안 보게 빼면서,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이렇게 살기 시작한 미국 생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5을 줄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어려운 미국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느냐고요. 방목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됐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기자들이 왔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데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목사님 내는 사모님 내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웠는지, 미국이니까 그러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묵상으로 주님께 여쭙고 대답을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제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하나님과 한국에 있는 하나님 내가 다르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미국이 그렇게 잘 조건이 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마약으로 인해서 아들이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엄마의 침대를 긁어내고 이런 일로 맨발로 뛰어나는 엄마가 우리 성도 중에 없나 말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떠한 상황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시여 응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만 찾고 하나님 방법대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다 환경이 좋아서 아이를 제일 잘 키운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목사의 아이들이라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 옵니다. 장로님의 아이들이라 선택의 여지 없이 곧 교회 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빠? 그때는 엄마 아빠가 무섭고 힘이 있으니까 꼼짝없이 데리고 나오는 대로 자기 힘이 없으니까 따라옵니다. 그러나 10대, 20대까지도 싸우기 싫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면 교회 떠납니다.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아빠 말 안 듣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아이들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자기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낳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들 만들고 딸 만드신 분 있으면 나와봐 어디. 내가 마음대로 아들 낳고 싶어 아들 낳고 딸 만들고 싶어 딸 만들었어요? 부모가 나오면서도 손가락 5개 제대로 있나 봐 여보, 발가락 5개 제대로 있나 봐. 자기가 만들었으면 왜 걱정해? 그리고 저 좀 보세요. 미련하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외딸로 사는 사람이 아이를 5이나 낳을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 거기다 아들 5 돌았지? 내가 아무리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이를 5개를 만들고 싶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딸 2개는 만들지 아들 5개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내가 안 만든 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성경이 어느 날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 제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막 학박사라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PhD 코스로 30-40명이 산상수련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내가 강사로 가서 1시간씩 맡아서 했는데요. 장로님 아들 거기 30-40명이 다 엘리트들이 다 고꾸라졌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 하나는 저는요 얼마나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장로 아들입니다. 아버지하고 싸우기 싫어서 교회 나갔습니다. 이제는 유학 오면서 이제는 내 자유다 하면서 눌러라 살았는데 한국밥이 그리워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 우리한테 걸린 거예요. 임자 만났지. 안경알 너머로 남자의 눈물이 왜 이렇게 멋있어? 얼마나 우는지. 이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 이 성경 가운데요. 지금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대로 어디 있느냐.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펴주니까요. 입을 딱 벌려요. 이렇게 있는데 왜 교회에서 아직까지 제가 몰랐느냐 해서 임자 만날 때까지 기다리셨지.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 초창기도에 초청을 받아 왔다가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온 걸 알고 당신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그 교회를 주일날 간 거예요. 갔더니 조금 있으면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수년이 지난 뒤인데 그래서 이제 당회실로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 사모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를 안내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 안경알 너머로 멋진 눈물을 흘리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보람인 줄 아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증거들이요. 과학적으로도 말 못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히브리서 3장 4절은 어린이들에게도 좋고 우리 어른에게도 기가 막히게 얘기돼서 제가 목회자 초교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 초교파에서도 모임에서 목사님 수련회 같은데 제가 저를 주강사로 세웠을 때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커피 타임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모님이라서 그런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말씀을 그렇게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신기하네 이러시더라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대요. 아니 그거 모를 사람 있으면 나와봐. 밖에 있는 많은 집들이 있는데 집 지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집 지은 사람을 보았어요? 이렇게 알아요? 개인적으로? 집 지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집 지은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집이 있으니까 알아요. 이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빅뱅 띠오리로 그냥 탕 하고 생겼어요? 이건 누가 만든 사람 우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걸 알아요. 이거 제 이은성의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핑계할 수 없다. 네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만들지 않은 네가 있잖아. 너가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미리 우리 창조할 때에 이 속에다가 넣어줬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로마서 1장 19절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만물 속에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여 증거한데 만물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요.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 못 알아들을까봐 다시 반복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만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체도 우리 부모에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의 상급이 기업이 되어가고 앞으로 상급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에 어떠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태어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 육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 꼬라지가 세상 꼬라지로밖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해요. 그렇게 알아야 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준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리워드 보상으로 주신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얘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합니다. 자기 거라고 자기 내 몸이라고 내 얼굴이라고 내 신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자기를 비하하고 세상 잣대에다가 학교 성적 잣대에다가 재산의 잣대에다가 아파트 크기 잣대에다가 자동차 큰 거 좋은 거 잣대에다가 이런 걸로 함부로 내가 키가 작고 큰 거의 잣대에다가 얼굴이 크고 작은 거의 잣대에다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머리로 알았는데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이 사실을 모든 세계 교인들에게 다시 깨워줘야지. 믿음으로 확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을 펴주셔서 오늘도 이 당진 감리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 이 수많은 꽃들을 봐라. 이 수많은 갖가지의 곤충들과 나비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과 물고기들과 하늘나는 수만 가지의 새. 제가 박물관에 미국에 있는 박물관을 갔어요. 박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쭉 길게 해놨는데 그 위에 한 2마디 정도의 모양새가 아주 자줏빛 색깔인데요. 부리하고 꼬리가 비단처럼 내려왔어. 공작처럼.
그런 새가요, 그 위에 플라스틱 위에 탁 있어. 너무 예뻐서 내가 그 새를 들여다보면서 새야 새야 너는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애기 낳니? 내가 그랬어요. 그런 새에서부터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수만 가지의 새들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요, 한 번은 부산에 이제 제가 중앙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회실에서 커피 매니아셔요. 그래갖고 무슨 원숭이 똥? 그 커피를 아시냐? 그러면서 그거를 이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럼 막 갈아서 저한테 주시는데 내를 보니까 요만한 어항이 있는데요. 그 물고기가 안 보여. 그래서 어마 이 목사님도 나처럼 잘 죽이시고 빈 어항이 해놓으셨나 보다 이랬는데 보니까 먼지 같은 게 그 물 위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어머 여기도 먼지 있나 이래서 그게 물고기인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실 같은 건데요. 휙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큰 상어 고래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지은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영어 시작 좀 한번 봐야지. Every house, 그럼 뭐예요? 에? 오, good. 모든 집들은 is built by someone. 그럼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수동태죠. 자, 모든 집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But, 그러나 God is the creator.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다. Of everything. 저는요, 주일학교 교육을 제가 잠깐 맡아서 하면 저는 숙제 안 내줘요. 그리고 한 말씀 가지고 한 달을 설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내가 설교한 대로 듣고 지가 이해한 걸 나가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게 시켜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또 다른 예화를 가지고 또 얘기해요. 자주를. 한국말 한 번, 영어 한 번. 그래서 다 외우고 나가요. 그랬더니 제가 한 3개월 집회하고 돌아오면요, 아이들대로 해보라 그러면 잊어버린 줄 알아. 왜? 늘 잊어버렸으니까. 외웠던 거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 번만 시작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내가 but 그래지. God is the creator of everything을 할때요, 제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of everything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네들도요 of everything 이러면서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지네들도 놀래. 말씀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면 지 귀가 듣습니다. 자기 귀가 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상담학 박사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탄을 했는지 몰라요. 왜 성경은 말씀을 머리에 새기라고 안 그러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이겨요, 마음이 이겨요. 아무리 머리는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막요, 얼마나 목사님이 얼마나 막 속상해 하실 것도 다 알아. 축복받는다 소리도 수없이 들었어. 그런데 마음이 가기 싫어. 아무개 장로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누가 이겨요? 마음이 이겨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여기 새겨야 돼요. 근데 새기는 방법이 10%가 저 같은 사람이 제3자로 와서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영향력이 10%래.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마하고 살면서 있어진 얘기들이 30%를 주장한대요. 여러분 엄마하고 징탕 싸우고 다시 한번 안 볼 것 같이 문을 빡 차고 엄마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가장 아픈 것을 경험할 때 생각나는 게 누구? 엄마. 그게 엄마의 잔소리 같은 거 듣기 싫었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70% 이상이 나를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목소리가 내 귀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빌라는 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입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한 입술 가지고 너희는 찬송과 저주를 일삼고 쓴물과 단물을 내는도다.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못 박는지 아십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들이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먼 데 있는 자에게나 그 땅을 평강을 빌면 내가 땅을 고쳐준대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예수의 영향력 있는 말씀이 돼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은 잘해 감성에 빠져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큰일 났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다 연락되고 내가 속으로 남한테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얼마나 남을 저주했고 씹던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촉붙임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서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연애를 해서 이럴 때는요, 만사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없어요. 나는 간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이렇게까지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기라고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속삭일 때마다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웃는 사람 다 경험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뭐예요?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부자식이 상팔자래. 얼마나 하나님을 배약하고 배반한 마귀의 무서운 소리인 줄 아세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으로 준 축복의 기적의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놓고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신앙 없는 길을 아이들에게 심었습니까? 내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1대1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세상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길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세상 잣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냥 마칠게요. 너무 다음 순서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중에 다시 여러분 청원서 해 여기다가 저 듣고 싶으면. 아무튼 제가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결론을 낼게요. 아예 여러분, 아이들을요 세상의 가치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은사대로 키우세요. 세상 잣대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요, 제가 원래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은요, 학교 졸업할 때 초등학교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으로부터 수학의 천재인 아이가 우리 학교를 나가게 돼서 부모님을 축하한대요. 그런 소리 들은 엄마 있으면 나와봐 오지.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중학교가 편지가 와요. 수학의 천재인 아이가 우리 학교를 들어오게 돼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흥분하고 있대요. 그러나 나는요, MEB가 뭐 그렇게 미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말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 잘난 줄 알았어요. 엄마가 잘했고 아빠가 똑똑하니까. 그랬는데요, 하루는 신방을 나가는데 우리 둘째 그 공부 잘하는 애가 그래. 엄마, 셋째 아이 대니 엄마 학교에서 편지 왔어. 뭔데? 보니까 수학 보충 수업반에 보내라.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걔가 이름이 유민이에요. 이 입술의 열매대로 우리 아이들이요 이름대로 됐어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 졌더니 목사님 됐고요. 지민이라 했더니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지만 너도 아빠 닮지 말고 공부 좀 잘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수학의 천재 소리 듣는 아이가 된 거예요. 셋째, 우리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요, 야, 그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유민이가 되어라. 온유할 유죄를 했더니 아들 5 중에서 다 칭찬하다가 사람 머릿속에 남아서 몇 년 만에 온 사람도 찾는 애가 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착해요. 착한데 엄마는 바쁘지. 너 저기 가방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갖고 와요. 가서 보니까 꾸깃꾸깃 막 집어넣은 거가 가방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25점, 50점 그렇게 수학을 받아온 거예요. 보니까요, 13 빼기 5는 답이 12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그랬어요. 데니야 이리 와봐. 그 소리를 지르면 애가 주눅이 들까봐 억지로 참는데 코에선 뜨거운 기운이 막 나와. 그래가지고 너 데니야 이게 왜 10이야? 그랬더니 걔가 영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3에서 5를 빼, 어떻게 빼? 큰 거에서 적은 거를 빼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2고 그 다음에 1에선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왔대요. 야, 그러더니요 또 중학교를 가더니요 숙제를 안 해가는 거예요. 미국은요 숙제도 3분의 1이에요. 아무리 70점 만점을 받아도 30점을 안 받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기 살기 아니라 칭찬도 했다, 밥도 사줬다,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 잘못했대 착하니까 언제나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요 착할 때는 이쁜데요 그냥 속이 뒤집어진 애미의 눈으로 보면 메주덩어리 같이 보여. 머리가 그냥. 그러는데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한번 싸워서 나 한 번만 더 숙제 안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아. 막 엄마 죽고 너 죽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참회한 모습을 보면서 보내고 났는데 집에서 하루 모처럼 쉬는 날인데 때라랑 커피를 탁 들고 있는데요. 때라랑 커피 저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왔어요. 그럴 때는 애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요. 아십니까? 데니가 숙제를 안 해갔대요. 손이 바르르 떨려서요.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순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선생님 제가 지금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얼마면 오느니 7분이면 갑니다. 운전을 해갖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들마다 이래요. 여기가 그 학년이래. 제가 다 돌아보게 됐어요. 선생님들마다 뭐랬냐면요. 데니는 너무 스마트하고 착한데 뭐에 집중하면 안 들린대요. 그래갖고 숙제가 다 빵이야. 빵. 근데 맨 나중에 수학 선생님 방인데요. 갔는데 우리 애가 거기서 쑥 나와. 근데 엄마 얼굴이 어떻겠어요? 뭐가 마귀 얼굴을 썼겠지. 한 번은 제가요 애를 야단치려고 막 5개잖아. 5개. 이게 무슨 이쁜 말로 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언제나 교양 있는 목소리 저리 갈아요. 막 있는 대로 해서 몽둥이를 들고 이리 와! 막 이러고 있는데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완전히 마귀 얼굴인데요. 성령께서 그래. 네 얼굴 보고 애가 고치겠냐? 이러시더라고. 학교 갔어요. 근데 그 애가 딱 보더니 수학 선생님도 볼래? 이러는 거 있죠? 아, 속이 그냥 막 들어갔더니요. 선생님은요, 공부 못하고 상관없어. 미국 선생님들은 어서 오시라고 앉으니까 제가 이렇게 앉는데 선생님이요, 큰애, 둘째, 첫째, 둘째는요, 선생님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얘는 내가 선생님한테 굽신대고 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돌아버리겠는데 우리 아이가 의자를 탁 끌고 내 옆에 앉는데요. 속에서는요, 교양이고 뭐고 사모, 발로 앉아있는 아이 의자채 그냥 한 방에 저지르고 싶더라고. 그러고 나오는데요. 뒤통수를 보는데 내 집에 가서 보자. 너 내가 얼마나 막 이래가면서 갔는데요. 락커에서 책가방을 꺼내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 꺼내는 거야 애가.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걸 보는데 애미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미의 생각이. 아휴 너도 네 팔자 네가 네 맘대로 못하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서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너 상급이라고 너 가르치지 않았더냐? 내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되는 아이의 인생을 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너 왜 그러냐. 이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음성 변조가 안 돼.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런데요 그 상황에도 우리 아이가 엄마 핸드백 이리 주세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이리 줘. 네 가방 이리 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가슴에다 안았어요. 데니야 너 자신을 보지 마. 엄마도 안 볼 거야. 내가 얘기했지? 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멋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네 자신 보지 마.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스트레스가 이 아이를 얼마나 좀먹었는지 제가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게 많은데 이걸로 끝! 하고 부부 문제, 그런 아이들의 문제 제 책을 통해 좀 하시고요. 정말 이제 책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거 다 쓸어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책을 참고하시고 영상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This Praise라고요. 우리 셋째 아들이
중국에 선교를 갔대요. 너무 감사하더래 자기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를 썼대요. 한국에 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한 기쁨이 너무 솟아서 작곡을 했대. 그래놓고 여기다가 가사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써놨던 그 가사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붙이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맞더래. 그걸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한 거를 편집 없이 저를 보내줘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셋째 아들한테 노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티미가 반주해 주기로 그 전날 와서 두세 번 연습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변했다고 하면서 오늘 제가 팀한테 내 노래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제가 반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작곡한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제 아들의 고백입니다. 그거를 보는 애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Even with no voice, could I offer up my praise? With no arms to raise, would they see my heart for you? If without an offering to bring to you, my Lord and King, would I reflect a life of praise to you, Lord?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Even with no voice, could I offer up my praise? With no arms to raise, would they see my heart for you? If without an offering to bring to you, my Lord and King, would I reflect a life of praise to you, Lord? When my way becomes unclear and nothing seems to fall in place, do I choose to worship you? Or it's you that I replace? You continue loving me despite my dark and fearful ways. My God, to you I bring this praise. Lord, I don't deserve your grace, but I long to see your face. So I offer up to you my humble offering, though it does not compare to who you are. All I am is yours.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피아노 치는 아이가 그 수학을 문제 삼았던 아이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지금은 그 목사로, 학교의 목사로 있으면서 이길 수 뮤지컬 감독을 합니다. When my way becomes unclear and nothing seems to fall in place, Lord, I choose to worship you and do whatever
God.